6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저희 주의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대화가 침묵이나 쉼이 없어지는 일같이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진실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진실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설교 제목이면서도 동시에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원 교회에 주신 새해 표이기로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진실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포도원 교회도 새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 함께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는 참 많이 있잖아요. 누구 말 따라서 편의점보다도 더 많은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가 그토록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도대체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대 속에서 세워지는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실 것인가? 혹시 이런 고민들 다들 같이 하고 계시죠? 이런 질문 속에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정말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많은데 갈만한 교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죠?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말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해보기도 하면서 갈만한 교회가 없다. 갈만한 교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나 교회가 많은데 얘기했던 것처럼 편의점보다도 더 많은 게 교회라고 하는데 왜 갈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맞지 않고 그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어떤 신앙관이나 세계관들이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그런 관계적인 것, 분위기적인 것들이 나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자, 교회를 새롭게 정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정하는가 생각을 하면은 보다 교회다운 교회 다음을 추구하는 교회,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를 찾고 그런 교회에 정착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교회에 그러한 갈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추구하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것,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며,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그런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서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반대 의견 있으신 분? 아마 이러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뭐 몇 마디 더 붙이거나 몇 마디 더 말을 정리해서 뺄 수도 있겠지만 이 말 자체가 틀렸다거나 저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이런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막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가 막 기존에 있었던 교회들과 비판하거나 비난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교회, 우리 포도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지가 보다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힘쓰는 교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본질을 향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가 본질을 찾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첫 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하는가,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씩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호세아, 고멜 이야기 말만 딱 이 이야기만 두 단어만 들어도 대충 어떠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를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은 당시에 음란한 여인,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 가운데 큰 불행한 일이 찾아와요. 어떤 일인가? 고멜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고 그 뒤로부터 이리저리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죠. 나타나서 뭘 말씀하시는가? 내 아내를 값을 치르고 합당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와라. 그러한 명령을 듣고 호세아는 또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상당한 값을 치르고 자기 아내였던 고멜을 데려와서 다시 자기 아내, 자기의 신부로 삼고 거룩한 신부로 자기를 신부로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고멜과 호세아서의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자, 이러한 호세아의 행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와요. 고멜과 같이 아무런 자격 없고 죄인된 우리들, 음란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를 맞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까먹고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세상 것들을 쫓아가면서 세상 것들에게 마음 주면서 그곳에서 음행하는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치르셨죠? 대가를 지불하시고 어떤 대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 상당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맞이해 주셨던 그런 은혜, 그 은혜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메시지만 들어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전해지지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 은혜롭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만 멈추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의 반밖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 그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진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호세아 시대,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 어떤 배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던 그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가장 그 최전성기를 누리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어요. 말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면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솔로몬 시대 때 차지했던 그 땅을 거의 다 그 이상으로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회복하면서 무역로를 확보하면서 거기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막대한 이익을 얻으니까 나라적으로 전체는 다 어때요? 풍요로워지는 거죠. 풍요로운 시대.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 이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풍요로워졌을 때, 그렇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는 어땠을까요? 풍요로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그랬겠죠? 어땠을 것 같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가장 많이 보내세요. 자, 선지자를 가장 많이 보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대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제대로 가고 있는데 막 더 뭐라고 막 혼내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었겠죠. 풍요로워지니까 더 이상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막 보내시죠. 아모스, 요나, 오늘 보고 있는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 대거 보내세요. 자, 이렇게 선지자를 많이 보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호세아 4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렵고 힘들 때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어떻게든 나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 혹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멀리하고 그러는데, 번성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범성하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범성할수록 잘 먹고 잘 살수록 풍요로울수록 범죄했다. 이스라엘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으며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온갖 우상 숭배, 그리고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면서. 그 시대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풍요롭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 안에는 공의와 정의는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모습이었으며,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향한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고 여로보암 2세 이후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은 점점점 내리막을 가기 시작하면서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뭔가 잘못됐구나.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볼 텐데,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자, 백성들 스스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이제 이틀 후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회복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껏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이긴 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말씀만 봐도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호와를 알자.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나라는 전체가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어떤 우리가 부흥을 다시 회복하자. 막 어떤 부흥적인 어떤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막 그 열망의 어떤 굳은 의지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막 은혜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자, 그렇게 막 사람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래 나한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싸매어주고 내가 너희를 낫게 해줄게. 나한테 돌아오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다시막히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분위기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 너희의 아침 구름이 쉬 없어지는 이스라엘. 자, 지금 사람들은 목소리에 힘을 주고 열정 넘치는 막 그런 결단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한숨 섞인 그러한 말을 이렇게 툭 내뱉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하니?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너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분위기 정말 좋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뭔가가 부흥을 외치면서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열정적인 예배자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하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하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단식하시는 것일까?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신앙의 부흥의 분위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회복에 대한 그 갈망의 목소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인애라고 했을 때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헤세드라는 것은 은총, 선행, 사랑, 연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연민과 갈망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애, 그들의 헤세드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질 이슬 같도다.
잠깐 있다 없어질 구름처럼 해만 비치면 바로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은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을, 사랑을 이렇게 쉬 없어지는 구름과 이슬과 같다라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목적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1절과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명료하게 살펴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자, 이 안에 담긴 본의, 이 말의 본의를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잘 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자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은 우리 자녀를 다 잘 먹고 잘 살고 3대를 평안하게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자. 이들의 고백 속에 회개의 말이, 회개를 담은 그 가슴을 찌는 회개의 말이 단 한마디라도 있나요? 뭔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과 애통함에 죄를 뒤집어 쓰는 자복함의 모습이 그 고백 안에, 그럴듯한 이 선전 문구 안에 들어있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가슴을 찌는 회개의 목소리가 담겨있냐는 거죠. 그들의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열정적인 구호 안에 들어있는 본의는 결국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배부름, 하나님을 이용한 경제회복, 하나님을 이용한 위기탈출, 바로 여기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그럴듯해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도, 그들의 그 열정을 바라보시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도대체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하니? 너희들의 인애가, 너희들의 그런 고백이, 너희들의 그런 열정이 정말 잠깐 있다 없어질 구름과 같고, 잠깐 있다 없어질 이슬과도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뼈저리게,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지금 이 호세아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한때 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예배에 대한 열정의 목소리가 막 넘쳐났어요. 찬양의 부흥기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면서 고백하며 나아갔죠. 물론 이런 고백들이 뭐 다 잘못됐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열정 속에, 그러한 고백 가운데 그 중심에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어떤 선전 문구로 잘 포장은 돼 있지만, 그 포장지를 다 걷어냈을 때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진짜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헌금했으니 이것보다 더 넘치게, 창고가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라고 했던 그런 숨겨진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었냐는 거예요. 형통함을 향한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지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참 많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은 처음 시작이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갖춰진 것이 없고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뭐 누구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 기도가, 나의 이 간절함이, 이 하나님 향한 그 매달림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열정, 기도, 그러한 간절함은 아닌지 이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뭐 순수한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뭐 눈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향한 인애로, 헤세드로 잘 포장은 하고 있지만 정말 그 껍질을 벗겨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니?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니? 너의 그 인애는, 나를 향해 있다고 하는 그 헤세드는, 사랑은 쉬 없어지는 이슬과도 같다. 쉬 없어지는 구름과도 같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한숨 내쉬고 계시지는 않은지 너무 두렵다는 거죠.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해요. 분명히 앞에 사람들의 하나님 향한 인애가 있었잖아요. 헤세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향한 인애,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가 아닌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서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기 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서로가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함께 친밀해져 가는 것, 그러면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정말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야, 어떤 하나님의 프로필을 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으로 이해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을 나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그 말을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셨을 그 길을 나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호세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라면서 떠나간 아내를,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떠나갔던 아내를 다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난 우리를 위한 대가로서 지불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셨던 그 길, 하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뭔가 또 다른 형통함을 쟁취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만을 갈망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십자가 위에서 한 몸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1년 동안 표대로 두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힘써 나아갈 것입니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도 아니라, 이 자리에서 삶이 가득 메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오로지 나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갈망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을 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일을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 그냥 하나님에게 맡겨두고, 오로지 우리들의 관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도대체 무엇일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지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온전한 헤세드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힘써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